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그리고 2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2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 하게 되면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유, 목사님 뭐 다 아는 얘기를 또 하시려고 이렇게 오후 예배 설교까지 하시려고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 아는 얘기지만 신앙은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자꾸 들은 것 또 듣고 들은 것 또 듣고 하던 것도 하고 하던 것도 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오전 예배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야, 이것만으로 저는 오늘 설교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전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나면 오전 예배 설교 제목을 다 잊어버리는데 오늘은 설교 제목을 딱 기억하시니까 오늘 오전 예배는 성공했다. 할렐루야. 제가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52주 설교하면 목사가 52주 주일날 설교하잖아요. 52주 설교하는데 5번 정도 은혜를 끼치면 그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5번.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끼친다는 게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되면 사탄마귀가 놀고 있냐고요. 사탄마귀가 놀겠어요? 사탄마귀는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영적으로 얼마나 미혹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사탄마귀의 공격을 뚫고 또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온갖 잡생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머릿속에 막 그 잡생각을 또 뚫고 또 그것만 하고 있냐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또 그것을 뚫고
설교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설교를 52주 해가지고 5주 은혜를 끼친다 그러면 그 목사님은 매우 훌륭한 목사님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한 번 했어요. 저는 한 번 성공했어. 여러분들 이제 오늘 오전 예배 설교를 기억한다 이 말이죠.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첫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세 번째는 계명을 지켜라. 야, 오늘 설교를 다 기억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접어놓고 이제 오후 설교. 이제 오후 설교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함께 하면서 하는 거니까 조금 편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태초의 인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담의 탄생. 아담은요,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 6째 되던 날 모든 짐승을 종류대로 다 만드신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화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의논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뭘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뭐가 되었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사람을 뭘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다. 흙으로 지으셨다. 자, 뒤에 다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과 생기, 생명이라는 말이죠.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죠.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서 우와, 글씨가 그렇게 커. 이야, 대단합니다. 우리 방송실. 자, 형상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첼렘. 이 말은 그림자 또는 그늘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림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림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뭐다? 그림자. 자,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이 모양은 뭐예요? 히브리어로 데무트. 이것은 무슨 뜻이냐? 닮다. 하나님을 닮은 그림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그림자 같은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그림자 같은 존재로서 인간은 하나님의 무엇을 닮았는가 하는 거예요. 질문이 어려운가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닮은 그림자 같은 존재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면 하나님의 무엇을 닮았느냐 이 말이죠. 무엇을 닮았느냐. 자, 하나님의 외형적인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꾸 겉모습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은 결국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 없다? 떨어질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도록 만드는 짬뽕이 누구예요? 삼선 짬뽕 말고. 자,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끔 만드는 짬뽕 같은 놈이 누구예요? 사탄마귀예요. 사탄마귀.
이 사탄 마귀는 자꾸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뭐하게 만들어요? 멀어지게 만들어,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 교회 가기 싫어, 나 예배 드리기 싫어. 이거 전부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야. 그게 뭐 그 사람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사탄한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그림자 같은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말은,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지음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지음 받았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닮은 그림자 같은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그림자 있어요, 없어요? 그림자가 어디 있어? 여러분, 그림자가 어디 존재해요? 그림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림자는 언제 존재하죠? 빛이 있어야 존재하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그런데 이 그림자는 본체하고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만약에 그림자가 있는데 본체와 그림자가 딱 떨어지면 이건 귀신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맞잖아요. 사람은 그림자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모든 본체는 그림자하고 떨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림자는 본체랑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릴 때 낮에 막 놀다 보면 자꾸 누가 따라와요? 그림자가 따라와. 이놈의 그림자가, 저리 좀 가라 그래도 자꾸 따라와. 그림자는 떨어지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다의 가장 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발버둥 쳐봐야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 아담에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다음 화면. 자,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었더라? 생명이 되었더라는 말씀이죠. 자, 그럼 생기는 뭐고 생명은 뭐냐, 이 말이에요. 자, 생기. 와, 딱 글씨 크게 탁 보여주네. 생기라는 말은 하임, 히브리어로 하임. 이거는 생명이라는 말이야. 생명. 그 다음에 요 생기라는 말은 하임이라는 말과 니시마트라는 말이 붙어진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호흡, 살리는 호흡, 생명의 기운, 살리는 기운, 이런 뜻이 바로 생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는데 흙덩어리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뭘 불어넣으신 거예요?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살리는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고, 살리는 기운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오고, 살리는 호흡이 들어오고, 생명의 기운이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났는데, 다른 짐승과는 다르게 우리가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되었다는 거죠. 자, 다음 생명은 뭐냐? 생명은 하야 플러스 레네페시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말은 살아있는, 리빙이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레네페시라는 말은 앞에 레는 전치사고 네페시라는 말, 네페시 뜻은 뭐냐면 영이에요. 영. 살아있는 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살게 하는 기운,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호흡, 생명의 기운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자, 이 말을, 생명이라는 말을 사람에게 쓰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운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이 말을, 생명이라는 말을 짐승에게 쓰면 이렇게 해석을 안 하고 짐승의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냥 생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생물. 그러니까 이게 어법의 차이라는 거죠. 같은 단어를 놓고
이 단어를 사람에게 쓸 때는 생영이라고 번역을 하고 동물에게 쓸 때는 생영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생물 이렇게 번역한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물질과도 같은 존재. 자,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있고 짐승에게는 생명의 기운이 없습니다. 자, 생명의 기운은 곧 살리는 기운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단어를 쓰지만 짐승은 그냥 생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인간은 생영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 하면 짐승에게는 살리는 기운이 없어요. 호흡은 있어. 짐승도 호흡하잖아요. 살리는 호흡을 해. 호흡은 하는데 짐승에게는 살리는 기운은 없어요. 기운은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생명의 호흡도 있고 생명의 기운도 있어요. 이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보면 되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살리고 좋게 만드는 그 기운을 생명의 기운, 살리는 기운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살리고 좋게 만드는 거. 뭔가를 살리고 뭔가를 좋게 만드는 것을 생명의 기운이라고 그래요. 그 생명의 기운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고 짐승에게는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물학적 범주로 보면 인간도 동물 중에 하나죠. 포유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 포유류 중에 인간의 유전자를 90%를 갖고 있는 오랑우탄하고 우리 인간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유전자의 90%가 일치해요. 오랑우탄하고. 그러면 유전자, 다시 말하면 동물학적, 생물학적으로 보면 오랑우탄과 인간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랑우탄과 인간을 구별짓는 결정적인 능력이 뭐냐 하면 바로 살리는 능력, 생명의 기운이 있느냐 없느냐로 동물과 인간이 딱 구분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시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은요, 파괴도 하지만 창조도 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사람은 파괴도 해요. 그런데 새로 만들어냅니다. 자, 이 건물이 오래되면 어떻게 하죠? 이 건물 파괴해요. 그리고 더 나은 건물을 지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닮은 창조의 능력, 살리는 능력, 생명의 기운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짐승에게는 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개가 계집 짓는 거 봤어요? 우리 개 키우시는 분들, 개가 계집 지어요, 못 지어요? 개들은 개니까 못 짓는 거야. 왜? 개들에게는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기운, 창조의 능력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아요. 동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별 차이 없어. 딱 하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 있냐 없냐, 영적인 존재냐 영적이지 않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바빠, 너무너무 바빠, 막 바빠. 그래가지고 허겁지겁 출근을 했어. 요즘 애들이 방학이니까 집에 있으니까 엄마가 막 출근하면서 얘들아, 엄마가 지금 바빠서 청소 못하니까 니들이 청소해, 알았지? 하고 출근을 했어. 그러면 이 아들하고 딸이 집에서 깨끗하게 청소 안 하고 막 더 어지르고 놀아요. 막 지들 해먹고 싶은 대로 막 똥과자도 만들어 먹고 막 피자도 만들어 먹고 막 하다가 엄마 퇴근할 시간이다. 야, 청소하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어지러놨던 것을 순식간에 싹 치워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애완견은 그렇게 합니까? 애완견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못해요. 왜? 애완견에게는 생명의 기운이 없기 때문이에요. 살리는 기운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짐승은요, 엄밀히 말하면 가는 곳마다 파괴합니다. 짐승에게는 창조가 없어요. 짐승은 파괴하는 존재예요. 짐승은 가는 데마다 파괴하죠. 여러분들 멧돼지가 잡초 뽑고 밭 가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들 멧돼지가 밭 갈아요, 안 갈아요? 안 갈아요. 멧돼지가 잡초 제거합니까? 안 해요. 멧돼지는 밭을 파헤칠 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짐승들에게는 살리고 잘 되게 하는 생명의 기운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요 살리고 잘 되게 하는 요 생명의 기운이 짐승들에게 잠깐 있다가 사라져요. 잠깐 있다가 언제? 새끼 낳았을 때. 맞아요, 틀려요? 새끼 낳았을 때 보세요. 짐승들이요 아주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주변에 어떻게 합니까? 피냄새가 나지 않도록 다 핥아먹어. 왜? 새끼 나면 짐승들이 막 이렇게 자기 새끼 몸을 막 핥아먹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바로 냄새 안 나게 하려고. 왜? 냄새가 나면 자기보다 더 센 놈이 와가지고 잡아먹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싹싹 핥아먹어요. 모든 걸 다 핥아먹어. 그래서 그 주변을 깨끗하게 만들어. 요거는 본능적인 생명의 기운이에요. 하나님이 짐승으로 하여금 생존할 수 있도록 주신 능력이에요. 근데 그것이 유지되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죽을 때까지 창조의 능력을 잃지 않아요. 바로 이런 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짐승과는 구별된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 얘기하면 또 내가 또 욕먹는데 그래도 해야 돼, 목사니까. 여러분, 인간과 짐승은요 반려가 될 수가 없어요. 반려는 내 반쪽이라는 얘기거든요. 내 반쪽. 내 반쪽이 되려면 나와 같은 생명의 기운이 같이 있어서 나도 이 사람을 살리고 이 사람도 나를 살려줘야 돼. 그래야만 반려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반려자는 누구에게만 쓰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에게만 쓰는 거예요. 자식들이 아무리 소중해도 자식들에게 반려자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자식들은 독립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자식은 반려자가 될 수가 없어요. 반려자는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기운으로 내가 너를 살리고 너도 나를 살리는 관계가 될 때 반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걔가 나를 살려줍니까? 기분은 좋게 만들어주지. 얼마나 이뻐요. 걔가 꼬리 꼬리곱타 꼬리곱타 아세요? 꼬리곱타? 막 꼬리를 헬리콥터처럼 막 파파파파 흔들면서 막 와가지고 막 엉겨붙으면은 막 얼마나 귀엽고 이뻐요. 저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용어를 잘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용어를. 그냥 개는 개일 뿐이고 다만 내가 더 사랑하는 개이기 때문에 애완견이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유튜브 나가는데 큰일 났네. 어쨌든 간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같이 살기 때문에 반려견을 하게 되면요, 우리 자식들을 반려자라고 해야 돼요. 그래요, 틀려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같이 살기 때문에 반려자다, 반려견이다. 그러면요, 자식들도 독립하라고 나랑 계속 같이 살면 자식이 반려자가 돼야지. 근데 반려자라는 말은요, 부부에게만 쓰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살리고 너도 나를 살리는 거지. 부부는 그렇잖아요. 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화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을 사람에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왜 있냐 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생명의 기운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이런 바다의 물고기도 살리고 하늘의 새도 살리고 가축도 살리고 온 땅의 짐승을 살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들도 마음만 먹으면 다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굴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에게도 똑같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지만 짐승에게 짐승을 돌보는 일을 맡기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에게는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의 기운, 살리는 기운이 없기 때문에. 동물의 세계에서는요,
어미가 새끼도 잡아먹어요. 맞아요, 틀려요?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인 사람만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생명의 기운으로 더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돌보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더 좋게 할 수 있도록 이 만물을 우리 인간들에게 위탁해 주신 거예요. 자, 여기에 다스리다라는 이 말은요,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웨이르뚜라는 말이에요. 웨이르뚜. 이 말은 다스리다, 치리하다, 거느리다, 돌보다, 관리하다 그런 뜻인데, 이 말은 언제 쓰냐면요, 고대 사회에서는 절대 왕권을 나타낼 때 이 웨이르뚜라고 나타내요. 절대 왕권. 그러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절대 권한. 자, 여러분들 고대 사회 때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왕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왕은 자기 마음이에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자, 그런데 왕이 되어 가지고 계속 죽이는 짓만 내, 백성들을. 그러면 그 왕이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나중에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민중봉기를 일으켜서 그 왕을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이 웨이르트라고 하는 이 절대 왕권을 나타내는 이 단어는요, 왕에게 주어진 그 권한을 잘 행사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 절대 왕권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절대 왕권과도 같은 이 권한을 가지고 자연 만물을 내 마음대로 파괴하고 내 마음대로 막 그냥 이용하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면 그 자연이 나중에 우리 인간들에게 반역을 일으켜. 그것을 요즘 우리말로 표현하면 자연재앙, 기후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신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막 파헤치고 막 뒤집어 엎어놓고 막 이러니까 이 자연이 우리에게 거꾸로 역습을 가해오는 게 자연 기후 재앙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우리 기독교 장로회, 특별히 우리 교단이 왜 환경운동에 열심을 내느냐 하면 바로 이런 신학적 토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단은 일찍이 환경운동을 하는 그런 교단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자연을 다스리되 파괴하는 폭군이 아니라 자연을 아름답게 살리는 관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짐승을 만드실 때 다 짝을 만들어서 이렇게 창조했어요. 근데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남자만 만들었어요. 남자만.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여기에 사람은 남자 아담을 말합니다. 남자 아담. 자, 하나님이 남자인 아담을 창조했는데, 그리고 이 남자 아담에게 야, 내가 창조한 모든 것들을 네가 돌보고 더 좋게 만들어라 해서 생명의 기운을 이 아담에게 딱 부어줘서 이 아담이 생명이 되었는데, 아담이 일은 잘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였더라? 좋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면 꼭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어라 하시고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이 있어라 말씀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흙을 빚어가지고 그 코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가지고 생명의 기운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 만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일을 이 남자 아담에게 딱 맡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 좋은데 딱 하나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좋지 않았어요?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동지 여러분, 남자들을 빨리빨리 구제해 주셔야 돼요. 남자는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남자, 혼자 사는 남자 아담을 위하여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 여자를 만든 이유가 뭐냐 하면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돕는 배필. 자,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18절 올려주세요. 방금 말씀. 자, 내가 그를 위하여 뭘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남자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남자는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어야만 되는 존재예요. 안타깝게도 천하를 구원한 남자라도요, 나폴레옹 같은 남자라도요, 알렉산더 같은 이런 위대한 남자라도요, 결국 남자는 혼자 있으면 안 돼. 남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돕는 배필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십니까? 21절 22절 보게 되면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를 뽑아 그것으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출생부터 달라. 남자와 여자는. 자, 남자는 흙으로부터 만들어져요. 남자는. 이건 약하다는 얘기예요. 남자가. 여자는 뭐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뼈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출생부터 달라. 여자는 생각보다 강해요. 그래서 남자가 약하냐 여자가 약하냐? 남자가 약해요.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들이 훨씬 더 강하십니다. 그래서 유전학적으로 보면은요, 남자보다 여자가 강해요. 네. 맞아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누가 더 골골거립니까? 남자가 더 많이 골골거려요. 훨씬 더 많이 골골거려요. 그런데 여자가 골골거리는 경우는 뭐냐 하면, 여자가 에너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요, 남자아이가 잉태될 확률보다 여자아이가 잉태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유산이 되었다 하게 되면 대부분 남자아이가 유산되는 거예요. 이게 남자, 여자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 남자는 흙, 여자는 뼈. 네. 자, 창세기 1장과 2장에 남자와 여자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을 때, 여기 남자와 여자는 히브리어로 남자는 자카르, 여자는 우네케바라고 지었어요. 자, 그러면 자카르와 우네케바는요, 일반적인 남성과 여성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일반적인 남성과 여성.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일반적인 남성과 여성이에요.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실 때에 남자만 있는 세상, 여자만 있는 세상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는 세상, 특별히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여자가 존재하는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남자 아담을 먼저 잠들게 하시고 그 남성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냅니다. 여자를 만들어내요. 갈비뼈로부터 여자를 만들어내요. 자, 여기서 깊이 잠들게 하시니, 깊이 잠들게 하시니, 이 말은 일반적인 지침의 상태가 아니라 죽음의 경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음의 경지. 다시 말하면 아담을 한번 죽였다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경지를 이르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남성 자카르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드는데, 이때의 여자는 이쏴라고 해요. 이쏴. 단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히브리어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에서 남자 자카르와 여자 우네케바가 갈빗대를 뽑는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의 남자 이쉬와 누군가의 여자 이사로 바뀌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계시는 모든 여자분들은 저한테는 우네케바예요. 우네케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싸가 되는 거예요. 이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내 이은주를 제 아내로 맞이할 때 편하게 맞은 게 아니에요. 편안하게 제가 우리 집사람을 아내로 맞은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기까지 갈비뼈를 뽑는 고통의 고독의 몸부림친 시간이 있었다 이 말이야. 이해가 가세요? 이 여자가 아니면 죽을 것 같았어. 이 여자가 아니면 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어. 이 여자랑 결혼 못하면 나는 정말 죽어버릴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깊이 잠드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네케바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이사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가시죠?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신 우리 박사문 장로님하고 우리 정선욱 권사님도 연애 결혼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박사문 장로님이 배달 업체에 배달이 아니라 거래 업체를 가셨다가 그 거래 업체에서 일 보고 있는 정선옥이라는 처녀를 보고 당신 나랑 결혼합시다 하자마자 정선옥 씨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결혼했냐고요? 아니잖아요. 내가 가서 이 정선옥이라는 여자한테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전달할까 막 마음이 콩당콩당거리고 이걸 막 전달 못해가지고 날밤을 새우고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그 깊이 잠들어 갈빗대를 뽑는 그 인고의 고통의 시간이 있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우네케바였던 정선옥이라는 여자가 박상문 장로님의 뭐가 된 거예요? 이사가 돼버린 거지. 아니에요 장로님? 맞잖아요. 제 얘기 맞다니까요. 연애 결혼하신 분은 다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콧대가 또 높아. 그러면 그 고통의 시간이 어떻게 돼요? 더 길어져. 그 고통의 시간이 더 길어져.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깊이 잠드는 시간이에요. 남자가 깊이 잠드는 시간. 그 잠드는 시간을 통해서 나의 갈비뼈 같은 이사가 만들어지고 창조되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교회 안에서 같이 자란 여자 후배가 있습니다. 우리 이병철 장로님 같이 여자 선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여자 선배든 후배든 있어. 근데 너무 이뻐. 너무너무 내 마음에 쏙 들어. 왠지 그냥 여자 선배, 여자 후배일 때는 그냥 우네케바야. 그냥 많은 일반적인 여성 가운데 한 명이야. 자, 그런데 어느 순간 그녀가 내 마음에 들어와요. 내 마음에 들어와. 그때부터 내가 사랑의 열병을 앓기 시작하잖아. 사랑의 열병을 앓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그 우네케바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이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으면 뭐예요? 지금 우네케바를 잘 이사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나랑 같이 함께 살고 있는 거잖아요. 또 반대로 교회 안에 남자 후배가 있습니다. 남자 선배가 있습니다. 그냥 그 남자는 그냥 자카르예요. 자카르. 그냥 일반적인 남자, 많고 많은 남자 가운데 하나 자카르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남자 후배에게서 그 남자 선배에게서 이상하게 남자의 향기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밤잠을 못 이루고 그 남자가 그리워지고 생각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깊이 잠드는 이 시간을 가져.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돼요? 그 남자가 손목 잡고 땡기면 그냥 집도 버리고 뛰쳐나가 버리는 거지. 그러면 그 자카르, 그 남자 자카르가 그 순간에 뭐로 바뀌는 거예요? 이시로 바뀌는 거다 말이에요. 이시로. 여기 지금 결혼하신 모든 분들은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일반적인 여자와 일반적인 남자가 나의 이시, 나의 이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연애하신 분 다 아시잖아요. 특히 우리 여자분들, 남들이 볼 때는 그 남자가 별로 매력이 없는데 이상하게 나는 그 남자가 좋아. 그래가지고 그 남자 옷도 좀 이렇게 다듬어 주고 싶고, 그죠? 머리도 좀 내가 좀 매만져 주고 싶고, 자취하면 그 남자 자취방에 가서 청소 좀 해주고 싶고, 또 밥도 좀 해서 좀 날라다 주고 싶고, 그래가지고 평소에 집에서 반찬
죽어도 안 하던 그 딸내미가 갑자기 엄마가 맛있는 반찬 해놓으면 아빠 먹으라고 해놓은 반찬을 싹 훔쳐가지고 갖다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부 뭐예요? 깊이 잠드는 시간, 고통의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씨와 이사를 만나서 결혼하고 살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자 우네케바를 누군가의 여자 이사로 만드시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그 남자, 그 남성 자카르의 돕는 배필이 되어 가지고 그 남자 자카르를, 일반적인 남자 자카르를 이씨가 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다 이사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이사를 만나기 전까지는 모든 남자들은 다 바보 온달 같은 존재예요. 모든 남자가. 그런데 그에게 이성적인 의미를 가진,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우네케바가 아니고 이사가 될 여자가 나타나서 그 남자를 도와주면 그 바보 온달 같은 남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장군 온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딱선이 없는 남자를 남자다운 남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사라는 거예요. 이사, 여자, 사랑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왜 맨날 저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누구 책임인데? 그 누구 책임이냐고요? 이사인 자기 책임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시어머니 책임도 아니고요, 그 남편 책임도 아니고 목사 책임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 남자를 돕는 이사로 하나님이 그 남자를 만나게 하셨는데 이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기 자신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 이 말이죠.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남자다운 남자로 만들고 못 만들고는 이사인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나만의 여자 이사가 만들어짐으로써 비로소 남자는 이씨가 되는데, 이 남자 이씨가 된 다음에 다시 말하면 자카르일 때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에요. 이 남자가, 이 아담이 하와의 이씨가 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자기 아내인 하와의 이름을 지어줘요. 하와의 이름을.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나만의 여인이여. 이거를 아무 여자 우네케바한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 이름은 누구한테만 붙여줘야 돼? 나의 이사에게만 붙여줘야 되는 거지. 만약에 김종환 목사가 만나는 여자 성도들마다 나의 여인이여 이러면 목회 그만둬야 돼.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뭐예요? 남자는 이사를 만났을 때 그 이사에게 의미를 부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의미를. 사랑하는 관계는 뭐냐 하면 의미를 부여하는 관계예요. 여기 계시는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들이 뭐 수만 명이 되어도 저한테는 별 의미 없어. 별 의미는 없어. 그냥 교인들이 많아져서 좋은 것뿐이지. 근데 내 인생의 의미는 딱 한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정상이죠. 그게 이사라는 거예요. 이사. 그러면 이사의 최고의 사명이 뭐냐? 아내의 최고의 사명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남편을 돕는 거예요. 돕는 거. 그래서 이 내 남편을 자카르에서 뭐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씨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자다운 남자, 남성다운 남자, 아버지 같은 남자로 만들어버려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은요, 이 남자 아담 이씨가 자기의 여자 이사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언제 지어주냐 하면 이게 참 재미있어요. 좋을 때 지어준 게 아니고 나쁠 때 지어줬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벌 받아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요럴 때 아담이 이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걸 뭘 의미하냐면요, 남편과 아내는 좋을 때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요. 좋을 때는 의미 부여할 것 없어. 그냥 만나면 불이 붙는데 뭘 의미를 부여해. 그렇잖아요. 만나면 서로 좋아. 만나면 너무너무 좋아. 그때는 무슨 의미 부여할 게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그럴 때 상대방에게 의미를 부여해 줘야 돼요. 그래도 당신은 나의 여자야.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무도 잘못하는 삶을 안 사신 것 같아. 예? 종종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집에서 남편이 열심히 돈 벌어다 줬어. 그런데 부인이 홀라당 다 까먹었어.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너랑 나랑 이혼하자 이러면 안 되고, 그럴 때 그 여자의 의미를 부여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당신은 나만의 여자야, 나만의 이사야. 그 잘못을 덮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보세요, 생각해봐요. 아담은 멀쩡히 있었는데 하와가 사탄에 유혹받아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그래가지고 죄를 짓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쫓겨나게 생겼는데 그때 쫓겨나게 생긴 그때, 하나님께 벌 받은 그때 이 남자 아담 이쉬가 자기 아내인 여자 이사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냐 하면, 이제부터 당신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요. 어마어마한 이름을 지어줘요. 그 이름이 바로 하와예요. 하와. 대단한 남자 아닙니까? 요즘 말로 하면 홀라당 다 말아먹은 여자야. 그런데 그런 여자를 보고 이제부터 당신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로 칭송받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과거의 과오와 잘못을 딱 덮고 새로운 미래를 탁 열어준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질문. 성경에 보면 하와라고도 하고 또 어디 보면 이브라고도 하고, 그럼 아담의 와이프 이름은 도대체 하와입니까? 이브입니까? 하와. 오늘 우리 김혜용 장로님이 타율이 좋으세요. 다 맞히셔. 하와도 되고 이브도 돼요. 그럼 왜 하와라고도 하고 이브라고도 하느냐?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와라고 되어 있죠.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한글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에서 한글 성경을 번역하면서 히브리어를 그대로 받아와 가지고 음력을 하면서 하와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런데 화면 보시죠. 이 히브리어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는 유와라고 썼어요. 유와. 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 하와라는 이름을 70인역 성경에서는 유와라고 번역을 했어요. 또 그 다음 히브리어 성경을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했던 불가타 성경,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이 하와라는 단어를 헤바라고 번역을 했어요. 헤바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헬라어 유와를 영어 성경으로 옮기면서, 자, 헬라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옮기면서 이 유와라는 이 이름을 에바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발음을 바꿨어요. 에바라는 발음으로 고쳤었어요. 그리고 이 에바라는 이 이름을 음력하면서 소리 나는 대로 다시 우리가 한글말로 옮기면서 이브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와, 유와, 헤바, 에바, 이브가 다 한 여자의 이름이다 이 말이죠. 하와라는 이 이름의 뜻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하와가 저지른 짓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이름을 받았죠. 그죠? 하와가 저지른 일이 뭡니까?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께 벌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집안을 말아먹은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은 자기의 갈비뼈에서 나온 이 여자를 버리지 않고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칭송했다는 거예요.
칭송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은 모든 역사상 모든 인류의 어머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그리고 모든 산자의 어머니 할 때 산자라는 이 말은요, living이라는 말은 high라는 말이에요. high, 살아있는 것, 소생하는 것, 활력 있는 것이라는 말이고요. 어머니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M이라고 해요. M. 근데 이 M의 뜻이 뭐냐면 살리는 여자예요. 살리는 여자. 자, 지금까지 하와는 모든 것을 다 말아먹고 모든 것을 다 죽이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하와가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낳고 뭐가 돼요? 어머니가 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이 하와가 과거에 그 집을 말아먹었던, 비벼먹었던, 볶아먹었던 상관없이 어머니가 되는 그 순간부터 당신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M이 되는 그 순간부터 당신은 모든 것을 이제 반대로 살리는 여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딸을 키워보면 엉망진창이야. 이거 우리끼리 비밀이에요. 딸들은요, 청소도 안 해. 나는 세상에, 우리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고 일어나면 이불 정리 딱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기본적으로 딱 해요, 그죠? 근데 세상에 시집 안 간 딸들은요, 누에꼬치 같아. 누에꼬치 쏙 나와가지고 자기 얼굴만 딱 다듬고 머리 싹 드라이하고 그리고는 쏙 출근을 해버려. 야, 근데 그랬던 그 여자가 이제 시집을 가서 뭐가 되면 M, 살리는 여자 M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시키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그 가정을 뭐해요? 살리기 시작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게만 있는 살리게 하고 좋게 하는 창조적 능력이 그 M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살리는 사람은 누구냐? M, 엄마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여자가 하는 모든 일을 우리는 딱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결혼한 여자가 집에서 하는 모든 일을 뭐라 그래요? 살림 뜻이 뭐예요? 살리는 일. 죽임은 뭐예요? 죽이는 일. 근데 결혼한 여자 M, 엄마가 되는 그 순간부터 여자는 M은 뭐 하는 여자? 살리는 여자. 엄마가 하는 일은 살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일을 오늘날 주부들이 포기하고 돈 벌어 오겠다고, 여러분, 돈 벌어 오는 일도 중요하지만요, 가정을 뭐 하는 거? 살리는 일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살리는 일. 하나님은 창조하십니까? 파괴하십니까? 창조하세요. 하나님은 살리십니까? 죽이십니까? 살리세요.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 이사 여자 M, 엄마가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 동지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남자 이씨를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제 다 지쳐서 살리다가 다 지쳐가고 아멘 또 안 해 이제. 네? 가만히 한번 생각해. 우리 여기 장로님들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이 일을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누굽니까? 아내죠, 아내. 아내가 없었으면 내가 이 일을 지금까지 했겠어요? 우리 임만균 장로님 지금 80이 되신 어르신께서 그 동대문 시장 지금도 아내가 없으면 하시겠어요? 더 잘해요? 아이고 주여. 김신혜 권사님 좀 생각을 좀 다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더 잘하신다고 하시니까. 자, 이해가 가시죠 이제? 자, 태초의 인간 하와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는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창조하는 능력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러나 그 남자는 부족함이 있어요. 이것은 뭔지 모르는 부족함이에요. 뭔지 모르는 그 부족함을 여자가 이사가 되어서 채워줄 때 그 남자가 살고, 그 남자가 살면 그 남자가 나가서 일하는 직장이 살고, 그 사회가 살고, 그 살리는 여자 엄마가 집안에서 살리는 살림을 잘 살면 그 가정이 살고, 자식이 살고, 그 가문이 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살리도록 제일 후방에서 모든 것을 살리도록 딱 받쳐주는 가장 강력한 방파제가 누구냐? 엄마다 이 말이에요. 엄마인 내가 얼마나 위대하냐 이 말이에요. 엄마인 내가. 그래서 세상에 어느 나라를 가든지요, 해마다 조사를 해. 해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가장 감동을 준 단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언어학자들이, 세계 모든 나라 언어학자들이 다 물어보거든요. 올 한 해 우리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준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이거는요, 수백 년 조사하고 앞으로 수백 년 동안 더 조사해봐도요, 엄마가 1등이야. 엄마가 1등이야. 아버지는요, 등수에도 못 들어. 엄마가 1등이에요. 엄마. 왜? 엄마는 나를 살렸거든. 엄마는 나를 살렸거든. 엄마가 먹이는 그 젖이 그냥 액체가 아니에요. 그 젖 한 방울을 만들기 위해서요, 뼈가 녹아야 돼. 골수가 녹아야 뼈가 되는 거예요. 그걸 먹고 우리가 자란 거지. 그래서 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산 거 아니에요? 엄마가 젖 물리기를 거부하고 엄마가 젖을 안 먹였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엄마의 도움으로 살고 아내의 도움으로 살아요. 남자들은요, 어려서는 엄마 도움으로 살고요, 커서는 누구 도움으로 살아요? 아내 도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들은 나의 이사인 나의 아내를 정말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 아담. 자, 아담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560번 나와요. 아담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의미는 사람이에요. 고유명사로서 쓰게 되면 최초의 인간 아담을 나타내는 말이고, 일반적인 의미로 쓰게 되면 이 아담은 그냥 사람, 모든 사람의 상징적인 단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은 인간 전체에 대한 대표성과 포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대표성과 포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빠른 속도로 말합니다. 아담의 뜻이 뭐냐? 첫째, 아다마에서 왔어요. 아다마란 단어에서 왔어요. 아다마의 뜻은 흙으로부터 오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요, 아다무, 만들다, 짓다, 이런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단어는 지음받은 존재, 창조주가 아니라 인간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아담이라는 단어는요, 먼저 알렙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로 아는 히브리어로 알렙이라는 알파벳을 써요. 이 단어는 하늘, 시작, 하나님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입니다. 다음에 아담의 미음, 아담 할 때 미음은 히브리어 M에서 왔어요. M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것은 물, 세계의 끝으로서의 바다를 나타내는니다. 짐승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알파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담 할 때 다는 히브리어 알파벳 달렛이라는 알파벳에서 왔어요. 달렛, 이거는 중심, 중간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알파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은요, 다음 하면 인간은 처음과 끝, 하나님과 다른 모든 피조물 중간에 있는 존재, 신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존재. 그래서 우리 인간은 거룩한 성인이 될 수도 있고 짐승이 될 수도 있는 존재,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죠? 사람은요, 거룩한 성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요, 잘못되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되잖아요. 왜냐? 아담의 아자는 하나님, 미음은 짐승, 다자는 중간. 그래서 우리 아담은, 인간은 중간적인 존재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죠. 아담이라는 이 말에는요, 빛이 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빛이 나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된 빛나는 존재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해.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 이 말은 뭡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빛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담이라는 이 단어 속에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아담은 결합시키다라는 뜻에 갖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결합시키다. 따라서 아담은 인류의 조상으로서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살았던 모든 인류를 하나로 결합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 하면, 이 아담 한 사람으로, 한 사람에게 모든 인류가 다 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는 모든 인류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빛나는 존재로 지음받은 아담도 여자 이사를 만나기 전까지는 흙처럼 부서지기 쉬운 약한 존재, 혼자 살면 좋지 않아 보이는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약한 존재가 여자 이사를 만나면서 강하고 능력 있는 이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둘이 힘을 합쳐서 에덴 동산을 잘 가꾸어야 되는데 그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사탄이 유혹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자, 사탄의 존재의 특징이 뭐냐면요,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사탄은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거지, 겁주는 존재가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은 이런 거죠.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우리를 겁박하지 않아요. 사탄은 유혹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 별일 없을 거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자, 이 사탄의 유혹에 하와가 그만 넘어가 버렸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간단해요.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담은 이 말을 하와에게 전할 때 요 말 그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전달한 것이죠.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사람의 말은요, 한 달이 건너가면 뜻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어요. 그래서 직접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는 직접 주고받았는데도 그 뜻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와가 사탄이 유혹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고 다른 것은 먹으라고 했는데,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뭐예요?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결국 심판을 받게 되죠. 처벌받게 됩니다. 그 처벌이 뭡니까?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기 전에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뭇잎을 끌어모아다가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짐승을 잡아 어떻게 하죠? 가죽으로 된 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주시는 거예요. 죄는 용서해 주신 거죠. 그러나 벌은 받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받은 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면 아무것도 없지. 아니요, 죄 짓고 회개해도 벌은 받으셔야 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벌은 우리가 용서받지만 내가 행한 죄는 벌 받아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자, 이것은요, 장차 유월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리고 돌아가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계시하는 첫 번째 계시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 지은 사람의 허물은 오직 예수의 피로, 예수의 헌신으로, 예수의 공로로 가리워질 뿐이다 이 말이지. 가리워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질문.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 지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돌렸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바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루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랬습니다. 자, 에덴 동산이 있고 그 에덴 동산에서 강 4개가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강 4개가. 자, 다음 화면 보시죠. 자, 그래서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강인데 하윌라 온 땅으로 흘렀고 둘째 강은 기온인데 구스 땅으로 흘렀고 셋째 강은 히데겔인데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인데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자, 구스 땅 에디오피아를 감고 돌아가는 강은 지금 현재 나일강밖에 없잖아요. 나일강밖에 없어요. 다음에 셋째 강 히데겔은요 아수르 동쪽으로 흐른다고 그랬는데 아수르 동쪽에 흐르는 강은 지금 티그리스 강밖에 없어요. 자, 그럼 넷째 강은 유브라데를 흐르는 강이라서 지금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 또 흐르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강 비손 강은 뭐냐? 하윌라 땅으로 흘렀다고 그러는데 그 땅이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강이 흘러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쉽게 말하면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과 나일 강을 타고 계속 올라가면 맨 꼭대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에덴 동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맞잖아요. 왜? 나일 강을 타고 계속 올라가면 뭐가 나와요? 아프리카 저 밑으로 내려가요, 오히려. 자, 그러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타고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가요? 쭉 올라가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동쪽으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다는 거야? 풀 수 없는 수수께끼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유튜브나 요즘 성경 이게 설명하는 지도를 보면은요, 요즘 보면 에덴 동산을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지도로 표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네 강이 흘러갔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에덴 동산이 있던 이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수천만 년이 흘러오면서 지각 변동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 말이에요. 융기하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고 하산이 폭발하기도 하고 지진이 나기도 하고 땅이 갈라지기도 하고 대륙이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지구 전체가 소용돌이를 몇 번 쳤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는 에덴 동산의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것은 없다고 말해야 맞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새로운 설명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설명. 에덴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주목해 봐야 돼요. 에덴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자, 그런데 이 기쁨은 상상해 봐요. 에덴 동산에서의 기쁨은 아담과 하와가 누구와 있을 때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의 기쁨이에요. 무슨 얘기냐? 에덴 동산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기쁨이 충만하면 그곳이 바로 우리의 뭐가 된다? 에덴이 된다 이 말이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쁨이 충만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오늘날 뭐가 된 거예요? 에덴이 된 거예요. 우리 거함교회가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우리 거함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온 성도가 함께 기뻐하면 우리 거함교회가 이 시대에 뭐가 된 거예요? 에덴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 에덴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자로 여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이씨로서 이사로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여성들이 돕는 배필로서 자기의 남편들을 잘 돕고 또 가정을 살리는 살림의 애미 되어서 모든 가족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살려나가는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늘 충만해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곳마다 에덴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